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설교는 32장 전체를 다루지만 성경 봉독은 32장 7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흠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임마누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직장 동료들, 우리는 어쩌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고 또한 어쩌면 인생의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와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각각 다른 이를 만났고 다른 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인생의 다른 결말을, 정반대의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결말을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자식들에게조차 비천하게 여겨져 자식들의 손에 의하여 칼로 죽임에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갔고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과 산당을 없애었고 또한 유다를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온 삶을 바쳐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그가 화친을 맺고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그토록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과가 이러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가 축복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난이라면, 이와 같은 환난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까? 후회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며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큰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판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눈앞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충성과 헌신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며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물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배수의 진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생명을 주께 거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여 견고히 세우며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를 모아서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본문 7절 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과 아수르와 또한 사네립 왕과 함께하는 이는 단지 육신의 팔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군대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다가왔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큰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을 걸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비단 히스기야와 사네립 그리고 유다와 아수르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민족 간의 싸움들이 그러했듯이 단지 그들의 왕과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백성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싸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네립과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팔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의 많은 군대들이 단지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강하신 오른팔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의지하는 신조차 그들의 육신의 팔과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히스기야와 유다, 그리고 사람의 군대와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함께하는 사네립과 아수르,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네립은 유다에게 계속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길게 기록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를 그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비난과 조롱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게 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말들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속삭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아수르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마치 우상을 비방하듯이 사람의 손과 육신의 팔로 만들어낸 우상, 그 가짜 신들을 비방하듯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20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와 이 싸움을 맡긴 것입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육신의 팔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더불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고 능하시며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32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무려 20절에 가깝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말은 정말 허무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결말은 단 한 절로 결말이 판가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정말로 전쟁의 승패는 단 한 가지 요소로 판가름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무한 결말은 주목할 거리도 되지 않는 양 단 한 절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었을 뿐입니다. 단지 한 명의 천사를 보내었을 뿐입니다. 그가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거둔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져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식들의 손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육신의 팔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계획하신 때에 그가 계획하신 방법대로 건져내시고 또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네립과 앗수르가 섬기던 신은 하나님께 패배하였고 그 신을 섬기던 자들은 단 한 명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사네립은 그 신이 보라는 듯이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인지 그 신이 보는 앞에서 그 신전 안에서 그 신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자기의 자식들의 손에 의하여 비참한 죽임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와 히스기야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선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여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앗수르가 유다에게 그러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며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히 견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그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며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도무지 이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과 함께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세상 초유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 없는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하고 강하신 팔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와 또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므로 주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과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의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